네,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속한 자와 속하지 아니한 자 내용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요한일서를 다뤄가면서 점점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집니다.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보다는 조금 이 요한 문서는 조금 영적인 깊이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혹시 저도 이것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잘못 전하지 않을까 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조심스럽게 다루기 위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이나 그런 자료를 좀 많이 참고를 합니다. 제가 너무 해석을 독선적으로 하는 건 아닌지 그렇게 하죠. 오늘 다루는 이 본문의 말씀도 상당히 그런 요소가 많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을 때 잘 구분해서 그리고 이해 있게 이해하고 듣고 여러분 말씀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3장을 다 했습니다.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지난주에 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그러니까 실천은요, 반드시 이 행함, 실천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실천을 통하여 우리가 귀한 것을 우리가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아가게 되는 건가? 바로 우리가 이웃, 상대, 타인, 대상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듯이 우리의 형제와도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신하고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형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헐벗을 때 네가 나를 입혔고 내가 굶주릴 때 네가 나를 먹였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요한일서의 내용을 이웃사랑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아주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 그렇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는 바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직결되어진다. 같다. 세상 끝날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결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너와 이웃과의 관계는 바로 나와 너와의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사랑이라는 것은요, 이건 거칠고 형식 이런 것으로 하는 거고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돈독하게 해가고요, 더욱 관계가 성장되어지게 해가고요, 더욱 관계가 명백해져 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오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함은요, 사랑의 행함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말씀에 순종은,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이루고 그리고 명백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 즉 성령, 진리의 영, 이것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구체화되어지고 실체화되어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지난주에 3장을 만났는데 오늘은 4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해서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부터 17장까지 있는 요한의 기독론을 90쪽으로 해서 오늘 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랑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고 나눔의 관계를 다루는 것 중요하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 나타내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이루어가면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것이 다루는 것이 분별력을 다루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들을 다 믿지 않고 믿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이 영의 그 영적인 관계 속을 지속하지 아니하면 위험하다는 그런 의미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요, 영을. 그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은 아닌 것의 영이죠. 사단입니다. 거짓 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교회나 우리 크리스천 공동체 속에서 가장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와해시키고
교회를 분리시키는 가장 큰 원인되는 내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누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분별하라. 우리 주위에 크리스찬이라는 이 주위 환경 속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화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사이에서의 어떤 그 긴장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는 여기 요한 바로 이 말씀 통해서 분별하라.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라는 이름으로요, 지금 우리 거의 많은 그 부분의 교회가 전부가 다 뭡니까? 전부 다 거짓병들입니다. 이단들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이젠 성도들이 어느 게 옳은 건지 어느 게 바른 건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믿지 이렇게 됩니다. 자포자기해버리고 말죠. 아니면 그 자체를 버려버려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벌써 요한 1서, 2서신, 이 공동체 초대교회 시대 때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로는 가장 많이 대두됐던 문제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우리가 다뤄왔었죠. 영지주의.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인성을 거부해. 그것을 가연설이라고 하죠. 영어로 와서 인간의 몸을 잠깐 인간의 몸을 입고 철저한 우리 인간으로서의 하나님, 인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철저히 거부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요, 이미 세상 속에 나왔어요. 이거는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러한 거짓 것들, 이미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고 치리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오늘날 교회에 다 만연히 퍼지고 있는 이 위험한,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 중심의 그런 거짓 것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나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신비로운 것으로, 신비주의로 가는 그런 거짓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뿌리를 영지주의에 둔 신성을 거부하거나 인성을 거부하는 그러한 이단이다. 거짓 것들. 그렇죠? 종교를 우상화하는 그런 율법을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거짓 것들은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 외 많은 그런 율법주의 중심의 구약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그 자체를 부인하는 그러한 거짓 것들이죠. 이거 우리가 반드시 잘 알아놔야 됩니다. 종교의 우상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구원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부인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통일교, 가계저주론, 천사론, 마귀론 이런 것 다 거기 이 범주에 속하는 거짓 것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통일교가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피가름을 해야 된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주 판치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그것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또 신천지 이만희가 여기에 속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우리나라 이 기독교계를, 개신교계를 가장 많이 어렵히고 있는, 어지럽게 하고 있는,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 형태는 틀려도 내용은 이 범주에 속합니다. 세 번째가 스스로 고등종교라고 하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를 뿌리를 갖고 있는 이런 거짓 것들이요, 저의 개념으로는 양태론, 삼분설, 영혼육을 구분하는 삼분설, 위치만리, 위트니스리를 중심으로 한, 하나 더 나가서 가장 요즘 이 교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신사도가 이 범주에 속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회개망측한 영적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거를 자기네들의 어떤 그래서 미혹시킵니다. 요즘 이러한 그 미혹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하는, 그리고 그 벗어날 수 있는 교회들이 참 찾기가 어려울 정도의 이런 많은 미혹된 것에 다 함몰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요, 오직 말씀 중심이요, 그리고 바른 교리, 바른 신학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교회들이 참 오히려 이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이 세태입니다. 지금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유의 깊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분별하라. 분별하라. 율법주의 중심이나 우상 종교나 그 영지주의나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것은요, 예수를 부인합니다. 혹은 예수를 왜곡합니다.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하려면 첫째는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여기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는 하나님의 영을 알라는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바로 알지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바로 알려면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중심의 신학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십자가와 직결되고 관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개신교, 우리 신앙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통한 부활, 이게 우리 바른 신학의 기독론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어떤 것도 다 거짓입니다. 이걸 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 영을 알아야 된다. 알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 자들이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이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거짓은, 가짜는 다 무엇이 가짜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것이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거부하거나 왜곡하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거나 또는 왜곡하거나, 인간으로서 오신, 인성으로 오신 하나님, 신성으로 오신 이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인성, 그리스도, 신성이 함께 호칭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는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무엇으로? 십자가 사역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나님의 신성의 이름입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지금 이 교계 아니면 우리 크리스천 교회를 어지럽히고 미혹하게 하는 어떤 모든 거짓 것들의 다 공통된 것이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요, 예수가 아닌 새로운 것에 의한 나 교주에 의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아주 가증스러운 그러한 거짓 것들 분별하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복음의 그 중심 사상은 십자가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근데 이걸 얘기하고 참남하죠. 너무나 힘이 연약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분별하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교회는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센 반발로 거부합니다. 우리를 험난합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이 사역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기였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복음서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누가 알아요? 악한 귀신들이 더 먼저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위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말씀을 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시느냐? 이긴 자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됩니다. 그들을 이기었나니. 우리가 씨름한 것도 아니고 맞짱 붙은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는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뭐로 보신다? 이긴 자로 보시는 겁니다. 왜냐?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분 앞에 복종하고 엎드리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세상을 이긴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벌써 그렇게 높이시는 겁니다. 그걸 왜 우리가 이긴 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승리자인 이유는요, 뭐가 승리자인 이유입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으로 소유한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이 우리가 이긴 자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악한 것들은 거짓 것들은 다 세상에 속한 거로 결론은 그겁니다. 그들이 영지주건 율법주의건 그리고 우상 숭배건 이 모든 것들의 근간은 바로 세상입니다. 왜 세상일까요? 세상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결론은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끝은 다 뭐냐? 세상입니다. 돈이고요, 물질이고요, 세상의 지배력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명이라도 더, 그들의 승리는 뭐냐? 한 명이라도 더 그들의 죽음의 굴레 속에 갖다 집어넣는 것이 그들의 골입니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냐? 당연하죠. 세상은 그들 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편인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들 편입니다. 그들이 왕성하도록 그들을 돕습니다. 왜요? 하나라도 더 죽이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사망의 골짜기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물질로, 세상 배경으로, 그 어떠한 것으로서 그들을 적극 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편 예수, 우리 편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진자라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진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자꾸 세상 잣대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스스로 속는 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참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복음, 성경이 우리를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를 성경의 잣대에다 우리를 갖다 놔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옳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옳은 것에 따르면 우리는 벌써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는 세상을 이겼노라는 것입니다. 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겁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것 잊지 마라. Don't forget this one. 이거 하나 잊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 여기서 우리의 말을 듣고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들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들어요?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이 우리는 우리 요한이 얘기했듯이 사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 뭔가요? 교회죠.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은요, 이 비유의 신비, 하나님 복음의 신비를 풀고 그리고 해석하고 그리고 전하고 신비를 푸는 권세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말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못 들어요. 아무나 못 듣습니다. 참 신비하죠. 이게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학식이 많고요,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요, 이것 모릅니다. 들어봐야 속이 경일깁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우리의 구원의 인도자요, 우리 구원의 구속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도 천만의 말씀, 예수는 단지 인간이다, 성인이다, 성인일 뿐이다, 이렇게 밖에는 저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성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들, 미국 뉴욕에 있는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의 본거지인 그 유니온 신학대학, 그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름 알려져 있는 신학대학 중 하나입니다.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의 거짓의 온상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가장 석학들이 모여있는 신학대학이라고 하지만 전부 다 거짓 미혹의 연금들에 잡혀있는 자들이, 그는 교회에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에 있으면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 더욱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구체화 알아가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오늘 이 주실 말씀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는 확실하게 구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너희는 이긴 자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축복 잊지 말고요. 이 축복 영위하면서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